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남이 아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1절부터 5절. 하나님은 남이 아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있어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자신에게 이 부분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 신경 이제 그만 끄고요, 자기 자신에게나 신경 끄자라는 것입니다. 본인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남신경 끄고 자기 자신이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그 기준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왜 자기는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자주 저질렀던 죄악이며, 그러한 태도는 결국 징계와 심판을 받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개인적으로 저는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더욱 심각하고 엄중하게 저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되 무엇보다 저 자신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잣대로, 아니 남들에게보다 더 냉정한 잣대로 저 자신을 살펴보려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거리낌이 없으면 그럼에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말과 판단 같은 것들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분별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행함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행함이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의 행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이 말씀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고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 그 근거로 든 것이 로마서이며,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분명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수, 로마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과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종교개혁 당시 워낙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돈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그것을 믿음이고 구원의 조건이 있냐? 거짓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을 부각시키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마치 행함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원래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위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 즉 삶을 보면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는 자들, 그리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고 실천은 없으며 뒤로는 온갖 탐욕을 취하는 자들이 꼭 되새겨야만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저도요, 여러 인제 교회들을 거치면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입만 살았어요. 삶은 없어요. 근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삶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드러나 있는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줄 아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과 양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 혹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양심 심어 두셨는데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을 근거로 판단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 때에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양심이 하나의 일반 계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자들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 돼 양심이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 이미 복음을 들어 믿고 있는 자들은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따른 삶에 신경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될까 마음 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믿는 자로서의 바른 행실로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바라보는 잣대로 저희 자신을 엄중하게 살펴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삶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선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변의 이웃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